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회심을 바탕으로 한 기독교회, 교회 역사의 탐방, 이것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교회가 설립이 되면서 그리고 교회가 로마 세계와 만나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교회에 대한 도전, 그리고 교회에 대한 그에 대한 응전,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같이 교회사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지난 시간까지 2세기에서 3세기까지의 역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이제 4세기에 들어서 교회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회심이 그때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또 그러한 회심을 통하여서 교회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었고 또 어떤 모습을 대표할 수 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대, 그러니까 4세기에 들어오면서 중요한 사건은 우리가 교회사 역사 속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313년에 있던 밀란 칙령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유명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그들의 신앙이 가질 수 있도록 신교의 자유를 준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밀라노 칙령이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칙령이 기독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당시에 로마 세계에 의해서, 이방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으며 박해를 받고 순교를 하면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제국의 국가로 승리를 하게 되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제국의 종교가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어떻게 그것을 승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에 대한 평가는 나중에 또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당시에 기독교인들의 박해로부터 해방, 그 자유를 주었다라는 점에서 콘스탄틴 대제의 평가가 굉장히 좋게,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그래서 그럼 과연 그러한 콘스탄틴 대제의 신교의 자유가 어떻게 영향을 주었고, 그 이후로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갖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콘스탄틴 대제의 회심부터 우선 이번에는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어떤 과정 속에서 콘스탄틴 대제가 회심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당시 로마와 그리고 기독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는 것인데요. 맨 처음부터 사실 콘스탄틴 대제가 황제로 된 것은 아니죠. 이 역사는 다시 어떻게 보면 디오클레시안 황제 때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 디오클레시안 황제도 기독교를 박해했던, 아주 박해에 있어서 굉장히 거센 박해를 했던 분의 한 분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콘스탄틴 대제 이전에 황제들이 많은 박해를 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분이 데시우스 황제 또는 데키우스 황제고, 그리고 디오클레시안 황제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박해를 2, 3세기의 대박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지역이 넓었고, 그리고 굉장히 조직적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목적을 가지고 진행됐기 때문에 그래서 대박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순교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켰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터툴리아는 이야기를 하기를 순교자의 그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순교자의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순수성을 지키며 교회가 계속 그 과정에서도 부흥되고 계속 퍼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신교의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시작의 설명에서는 역사적인 배경부터 먼저 진행이 돼야 되는데요. 먼저 얘기할 황제가 누구냐면 디오클레시안 황제입니다. 물론 이분도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분이 등극을 했는데 284년에 주후 284년에 즉위를 했는데, 즉위 이후에 굉장히 커다란 행정적인 개편을 하게 됩니다. 그게 285년에 있었던 공동 황제 제도입니다. 워낙 로마가 넓잖아요. 그러니까 넓은 지역을 좀 더 효과적으로 통치를 하기 위해서 디오클레시안 황제가 생각한 것은 4개의 관구로 나누고, 그 관구에 4명의 통치자가 있어서 그 지역을 실제적으로 다스리는 그러한 공동 황제 제도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2명의 황제가 있고요. 그리고 2명의 부황제를 두어서 이 4분에 의해서 이 4지역이 다스려지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일반적으로 고울이라는 지역이 나오는데요. 그 고울 지역이 지금 말하자면은 유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스페인, 그리고 독일, 그리고 프랑스, 영국까지 포함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지역에 부황제로서 콘스탄틴 아버지가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넷으로 나누어서 통치의 효율을 구했지만 그러나 이후에 계속해서 이 네 분들의 싸움이 됩니다. 오히려 각축전이 되고 그 네 분 중에 하나가 누가 다시 로마 전체를 다스리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되냐라는 것에 대한 그러한 목적이 생겨서 결국은 내란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콘스탄틴 대제도 결국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고을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내란 속에서 황제가 되기 위해서 싸움을 하는 과정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12년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 승리를 해가는 과정 속에서 콘스탄틴 대제가 최대의 대적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312년 막센시우스와의 전투였는데 그 전투는 티베르강, 이 로마 근처에 티베르강이 있어요. 거기에 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밀비안 다리입니다. 그 전투를 이제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 상황에서 콘스탄틴 대제가 회심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콘스탄틴 대제가 어떻게 해서 회심을 체험하는 단계까지 오게 되었냐를 역사적으로 설명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콘스탄틴 대제도 물론 용맹하고 그랬다고 평가를 받지만 그러나 가장 큰 대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막센시우스와의 전투를 앞에 두었을 때 이제 불안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는 가운데 이제 그가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낮에 그가 이제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은 이제 푸른 하늘에 십자가의 형상이 뜨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것으로 승리하리라라는 그러한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유세비우스는 이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콘스탄틴 대제가 전투를 앞두고 많은 기도 가운데 묵성 가운데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가운데 하늘을 보면서 그가 이러한 기적을 보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신빙성이 있네 없네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콘스탄틴 대제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단초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낮에 그가 하늘에서 봤던 그 십자가 모양의 그런 형상이 그가 나중에 이제 그 밤이 되었을 때 같이 꿈속에서 같이 보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등장을 하셔가지고 역시 같은 모양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을 약속을 했을 때 콘스탄틴 대제는 이를 통하여서 그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알았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기독교 신앙인들과 논의를 해서 결국 기독교 신앙에 대한 것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결국 이것으로 승리함으로써 그가 회심을 하게 되었다라고 역사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역사적인 진술은 유세비우스 교회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만큼 신빙성이 있냐에 대한 도전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얘기를 통해서 보면 콘스탄틴 대제가 312년에 막센시우스와의 전쟁을 앞두고 밀비안 강가에서 그가 체험한 것이 그러고 하여금 기독교 신앙을 갖게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도 우리가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이후 나서 그가 전쟁을 이제 결국 승리를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리시니우스와 함께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반포를 하게 됩니다. 이 밀라노 칙령은요,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로마가 국교를 갖다가 기독교 신앙으로 갖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때는 밀란 칙령을 통하여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공식화한 거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박해를 하거나 핍박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말하자면 좀 어렵게 얘기하면 신교 자유령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박해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지요. 그 다음부터 이제 기독교 신앙이 이제 공식적으로 다 누구나 신앙할 수 있는 그러한 종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그때부터 기독교는 조금 유익을 얻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 로마를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통일을 하잖아요.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유일한 황제가 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이후로 황제가 이제 신앙을 가지고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러한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콘스탄틴 대제는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고 나서 324년이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키니우스하고 같이 협력을 했었는데 그도 패배를 시키고 나서
결국 명실상부하게 로마 제국의 최고의 지배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태양신의 현신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며 감독 중에 감독이다라고 자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보면 당시 콘스탄틴 대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신앙으로 귀의하기 전까지는 태양신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가 황제가 되어서 신앙을 가졌을 때 교회에 대해서 그가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자기가 감독 중에 감독이라고 주장하는 면에 있어서는 앞으로 교회가 정치권과의 관련 속에서 어떠한 모습을 가질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를 통하여서 회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이제는 교회가 로마의 황제로부터 박해를 받던 그러한 시기였는데 이제는 황제의 비호를 받는 그런 시기로 바뀌게 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이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교회와 국가 간에 어떻게 보면 야합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좋게 얘기하면 연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일이 볼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콘스탄틴 대제가 이렇게 회심을 체험하고 그리고 기독교를 공인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가 했던 것 중에 하나는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를 소집을 한다라는 겁니다. 니케아 종교회의를 소집을 했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신앙적인 차원에 있어서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이해의 문제에 있어서 그가 신앙적인 차원으로 접근해서 그것을 해결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러한 신앙적인 해석과 아울러서, 또 하나는 당시 그가 통일을 이루었던 로마가 교회 내에서 이렇게 분열을 통하여서 다시금 갈라지는 것은 볼 수 없다라는 그의 정치적인 목적이 또 하나 있었다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가 신앙적인 요소도 있지만 정치적인 요소를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그의 황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런 면에 있어서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정치적인 정치권자와의 연합, 연결을 갖다가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이 나중에 교회 역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그 역사적인 그 콘스탄틴 대제의 추적 중에 하나라고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330년에 있었던 콘스탄티노플로의 로마 수도의 천도입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왜 로마를 놔두고 콘스탄티노플로 천도를 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평가가 있는데, 아마도 지금까지 동방 쪽, 로마 동방 쪽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었다라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동방 쪽에도 관심이 있고, 그곳에서도 역시 통치력을 발휘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서쪽에 있었던 로마 쪽에 있었던 서부 유럽 쪽에 주로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아무래도 동부 쪽으로 가까워진 당시에 이스탄불로 수도를 옮겨서 그것을 콘스탄틴의 도시라고 얘기하는 콘스탄티노플로 이름을 짓고 새로운 행정도시로 세웠다라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것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이것이 나중에는 동로마와 서로마가 나눠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400년대 넘어가고 그러면은 동로마는 동로마대로 이스탄불,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로마적인 그러한 경향 신앙을 유지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476년 서로마가 멸망하기까지 서로마는 서로마대로 로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로마 교회라는 그러한 전통을 또 유지해 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로마 수도의 천도가 또 이분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나중에 교회까지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는 가운데 그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국 그는 337년 임종에 가까운 시기가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침례를 받습니다. 당시에 니코메디아의 감독이었던 유세비우스라는 감독에 의해서 침례를 받게 되게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보면 그 나름대로 신앙적인 계기가 있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당신은 침례를 받으면 이전까지 있었던 죄가 모두 다 사해진다라는 것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개 보면은 312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회심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때 바로 침례를 받았어야 되는데 침례를 받지 아니하고 그가 죽기 바로 전까지 임종시까지 침례를 미루고 그때 가서야 침례를 받았다라는 뜻은 이전까지의 침례를 받기 이전까지의 죄가 다 사해지니까 그때 만약 침례를 312년을 받았으면 그 이후의 죄에 대해서 확신이 얻게 되니까 물론 이것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사제에 대한 그러한 교리나 그러한 성례를 발전시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중세교회에 있어서 고해 성사라는 그러한 칠성례 중에 하나가 형성이 되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것이 당시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라는 것이죠. 어쨌든 침례의 효과에 대해서 또 자신의 고백하는 회심을 체험할 때 우리가 회개하고 믿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효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고 믿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식, 침례 예식에 두었다라는 데 있어서 점차 중세교회가 강조했던 성례전 중심주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예식에 대한 강조로 이르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분이 이제 중요한 이 결정 중에 하나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썬데이, 즉 일요일을 법적인 휴일로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이 역사적인 해석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때부터 썬데이가 그러니까 보통 어떤 분들이 얘기하기는 안식일 날 우리가 예배를 드렸었는데 토요일이죠. 근데 일요일 날 예배를 하게 됨으로써 안식일 날 드리던 토요일 날 드린 예배를 일요일로 바꾼 사람이 콘스탄틴 대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의 이제 문제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런 면에서 얘기를 하면서 그가 아까 말씀드릴 때 뭐 태양신에 대한 것들 그런 걸 얘기를 하면서 태양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그가 결국 썬데이 태양을 상징하는 썬데이를 법적인 휴일로 결정하면서 그날 예배를 하라고 결정했다라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 이전부터 주일날 성경에도 보면 주일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또 교부들의 저작에 보면 썬데이에 예배를 했던 것, 즉 이 주일날 예배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던 것을 어떻게 보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요일 날 법적 휴일로 정하게 되면서 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나은 해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당시에 콘스탄틴 대제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과 아울러서 태양신 숭배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이교적인 그런 것이 점점 그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교회가 이전에는 핍박 때문에 같이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자기의 재산을 걸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순교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모이는 그런 면에 있어서 교회가 순수하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한 박해로부터 떠났다라는 것은 순교자의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가 되고 교회에 들어올 때 이러한 순수한 신앙만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때로는 교회에서 또 콘스탄틴 대제가 황제인데 그분이 다스리고 있는 데에서 교회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그러면 교회 가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취직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더 높은 공직으로 올라가는데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 때문에 교회로 오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 예의가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과연 교회를 갖다가 신앙의 자유를 줬을 때 그리고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황제적인 가운데 입김을 발휘했을 때 교회가 더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것에 대한 평가에 다시금 이런 것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러한 것에 대한 예로서 얘기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콘스탄틴 대제가 국교로 삼기 전에 교회를 계속 밀어줬다라는 그런 것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도 생기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미신적인 요소가 유입이 되는 그런 결과도 나왔겠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로마 캐톨릭에서는 다르게 해석할지 모르지만 이 당시에 이제 이 콘스탄틴 대제에게 영향을 미쳤던 신앙적인 영향을 미쳤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뭐냐면 어머니 세인트 헬레나라고 이 로마 캐톨릭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녀입니다. 그분이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로서 신앙이 굉장히 깊었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분이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 예루살렘 성묘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려져서 그래서 거기에 묻혔다고 하는 거룩한 무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묘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그 자리에 있다라고 알려준 분이 누구냐 하면 세인트 헬레나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 감람산, 그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감람산에 예수님 승천교회를 갖다가 이제 세우게 되는데 그 감람산의 승천교회를 갖다가 얘기해 준 분도 바로 이 헬레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들레헴에 예수님 탄생교회가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도 거기가 바로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라고 꿈을 꾸고 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상을 본 거죠. 그것을 보고 말해준 분도 바로 콘스탄틴의 어머니였던 헬레나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과연 그분이 신앙적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만 정말 그것이 맞는 것일까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것도 역시 보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미신적인 요소가 들어온 것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의 성묘교회 거기에 예수님의 그 골고다에 지금도 가면 거기에 예수님이 십자가가 있었다라는 그런 홈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십자가가 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당시에 그 기록에 보면 이러한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헬레나가 거기를 가서 볼 때 거기에 나무 십자가가 3개가 발견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아마도 여기가 바로 예수님이 달렸던 십자가에 달렸던 골고다가 아니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십자가 중에 어떤 게 예수님의 십자가인가 이렇게 알아보기 위해서 병자를 데리고 왔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십자가에 그 병자를 댔을 때 낫지 않았죠. 두 번째도 그랬는데 세 번째 그 병자를 댔을 때 그 병자가 나았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얘기했고 이것이 이제 쪼개져서 각 교회의 성물로 전해지게 됐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 당시에 기독교에 어떻게 보면 좀 미신적인 요소도 유입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요. 물론 뭐 꼭 보면은 어떻게 보면 미신적인 요소가 뭐 다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어디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 콘스탄틴 대제도 자기가 승리를 할 때 이것으로 승리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마크가 기본적으로는 십자가 마크였는데 그 마크를 갖다가 어떻게 달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마크는 지금의 이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그 헬라어의 키와 로를 써가지고 키 로가 들어가서 로를 크게 쓰고 그 다음에 그 키를 갖다가 그 밑에 써서 우리가 잘못 보면 PX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PX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키로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러한 마크를 갖다 붙이고 승리했다라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콘스탄틴 대제가 가질 수 있었던 미신적인 요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계속 유입되고 또 사용될 수 있고 그것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갖다 얘기할 수 있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미신적인 유입 이런 것의 한 예로서 평가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콘스탄틴 대제의 회심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회심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 왕국이라는 것 중세까지 이르는 기독교 왕국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루게 되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로 인하여서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는데 이제 교회 일에 있어서도 자기가 감독 중에 감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교회 회의에 교리적인 회의에까지도 참석을 해가지고 그것을 부르고 그래서 그 회의를 소집하고 그랬던 데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교회와 그리고 정치권 간의 연합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이것은 교회가 타락하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콘스탄틴 대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콘스탄틴 대제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다양하고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또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까지는 황제라는 것이 즉 콘스탄틴 대제까지 오기 전까지 황제는 어떤 분이었냐 하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분들이라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이 생각을 하기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저 황제로부터 이 핍박부터 언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로마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가운데 신앙을 지키며
그 박해 속에서 순교까지 이르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던 사람이었는데 황제에 의해서 오히려 기독교의 신앙이 자유를 얻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이 생각하는 황제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됐다라는 거죠.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을까? 그것은 바로 콘스탄틴 대제가 회심을 체험하게 되면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 있어서 콘스탄틴 대제가 이룬 것은 굉장히 커다란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해하던 황제가 정말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은 황제에 대해서 변증서를 쓰면서 변호를 하기를 원했던 그러한 시절을 지내면서 황제에 대한 기대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황제들을 오히려 신앙의 수호자로 바꾸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죠. 그 방식이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황제가 회심을 함으로써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라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콘스탄틴 대제의 회심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콘스탄틴 대제가 다시 황제가 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하여서 기독교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더욱더 영향을 미쳐가지고 더욱더 이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큰 영향력을 행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 뒤에 등장하는 테오도시오스라는 황제입니다. 이 테오도시오스 황제는 제2의 콘스탄틴으로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애정이 있었고 신앙이 있었던 그런 황제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분이 379년에 황제로 등극을 해서 380년 또는 381년에 드디어 기독교를 유일한 로마의 종교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국교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로마의 감독이었던 당시의 다마수스 감독,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던 피터 감독, 이 두 사람의 신앙을 얘기하면서 이 신앙이 바로 로마 제국의 신앙이라고 공표를 하게 되면서 이때부터는 로마의 공식적인 종교는 오직 기독교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교들에 대해서도 이제 적대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교의 재단을 파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이단 근절을 위한 노력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위한 종교회의를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로 불렀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와 같은 일을 테오도시오스 황제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제2차 공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381년에 있었던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가 있는데, 이 종교회의도 역시 예수님에 대한 이해에 논란이 있으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을 하게 되는데, 이 회의를 소집하는 분이 바로 테오도시오스 황제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역시 계속해서 교회가 콘스탄틴 대제를 거치면서 그리고 테오도시오스 황제를 거치면서 점점 이제는 새로운 국면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그래서 우리가 제국교회의 시대 또는 국교의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벌어졌던 상황을 몇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특권을 영유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교회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모습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전에는 핍박 가운데 목숨을 걸고 재산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빼앗기고 어떻게 보면 그런 잃어버리는 그런 것이었지만, 이제는 신앙생활을 할 때 오히려 더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다라는 거, 이런 면에 있어서 특권을 영유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이러면서 이제 또 교리적인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정리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 건축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었고, 전에는 교회 건축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숨어서 예배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숨어서 예배하는 것의 증거로서 로마 근처에 있는 카타콤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덤에 모여가지고 자신들의 그 생명을 보존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예배를 했다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나와서 할 수 없는, 건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국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커다란 교회를 세울 수 있고, 그런 가운데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대한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게 생기게 됐다라는 것인데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교회에 대한 교리를 갖다 정리를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리 논쟁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교리 논쟁이라는 것이 굉장히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자유를 얻었고 좀 숨통이 트이니까 교리론 논쟁을 벌였다 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분이냐라는 그러한 정통적인 신앙을 우리가 가지게 됐다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차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교회는 이제 누리는 것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점점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국교회 시대가 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교회 상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수도원, 즉 수도 생활이 시작이 되게 됐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서 맞는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순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겁니다. 물론 나가서 이제 이방에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의 영향 밖까지 나가서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는 순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지만 로마 내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순교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어떻게 보면 안타깝지만 없어지게 되었다라는 뜻이지요. 그럴 때 그래도 계속해서 교회 내에서는 순교자의 신앙을 굉장히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의 신앙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순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순교자의 신앙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가 이것을 고민하다가 그들이 생각하는 게 뭐였냐면 피해 순교, 그러니까 죽음으로 이렇게 순교하는 것은 피해 순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보면 백색 순교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윤리적인 생활에 대한 몰두로 그들의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차원이 전환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금욕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순교자의 신앙으로 살아가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현재 삶 속에서 우리가 순교하는 그런 마음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으로부터 그들이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수도 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 삶 속에서 집에서 그렇게 윤리적으로 주님 말씀 따라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 삶 속에서 보면 도전도 오고 이것저것 신경 써야 될 것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제는 말하자면 속세를 떠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떠나고 도시를 떠나고 마을을 떠나고 그래서 이제 뭐 광야로 가기도 하고 사막으로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순교자의 신앙을 따르는 신앙을 계속 지켜나가기 원하는 독실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수원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당시에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는 상황에서 전개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복음은 전파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열려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는 계속 이것을 계속 담당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됐지만 오히려 교회가 특권을 누리게 됨으로써 그런 데 대해서 더 옛날만큼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그런 가운데만큼 많이 전개되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이 평가를 낳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섭리적인 그 시대를 봅니다. 이젠 교회가 핍박의 단계에서 어떻게 그 핍박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할 것이냐라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준 과정 속에서 또 어떻게 보면은 국가교회를 그렇게 특권을 누리는 그런 상황에서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취해야 되는가라는 그러한 주제에 대해서 당시에 교회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어떻게 보면 기회인데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활용하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평가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교회는 과연 옛날 핍박받을 때 그만큼 그들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느냐, 그러한 순수성을 지킬 수 있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순수성을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 증거로서 순교자의 신앙을 따르는 수도 생활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각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대를 열어준다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신앙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국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정치적으로 나가서 싸움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쟁취 위한 노력을 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콘스탄틴 대제의 회심을 통하여서 그러한 기회를 당시 교회에 준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특권을 누리니까 비신앙적인 차원의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오히려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그 순교의 생활 때 보여줬던 오직 예수님으로 교회에 온다라는 그런 순수성을 잃어본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당시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교적인 그러한 것들도 들어오면서 미신적인 요소도 들어오게 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요. 또 교회가 복음 전하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하게 하지 못했던, 물론 그 당시에 선교사들도 있었고 그리고 로마 제국내에 계속 전도하는 그런 활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에게 이렇게 바라던 자유를 얻었을 때 좀 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들이 열심을 다하는 모습이 오히려 핍박 가운데서 그들이 바라던 만큼 진행되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이런 평가를 좀 더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좀 더 우리를 도와주고 또 교회를 밀어주는 가운데 우리가 더 잘할 수 있겠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국교회 시대를 보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러한 시대에 당시에 어떻게 보면 국가와 그리고 종교 간에 연합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대로 이제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시대에 있어서 그 시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회심이 바로 콘스탄틴 대제의 회심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회심을 통하여서 교회에 변화가 생기고 또 이를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에 교회의 필요에 대해서 적응을 하며 또 교회의 도전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이 교회가 아직 중세는 열리지 않았거든요. 중세로 나아가게 될 텐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중세교회에서 논의를 하게 될 텐데, 그 시대의 중세로 가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교회의 모습이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중세교회 어떠한 회심을 통하여서 중세교회가 또 전개되는지를 얘기할 수 있는지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